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밝히지 못했던 그 에스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담대함을 주시게 됩니다. 용기를 주심을 통해서 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왕에게 나아가서 나의 소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그의 환심을 사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점차 이 하만의 그러한 이 공격에 대한 역공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담대함을 주시는 분도 이 지혜를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수많은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을 함께 살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에서 특별히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만 발견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점차 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무엇인가를 조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장 13절에서는 이 하만 주위에 이 지혜 있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용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 지혜로운 친구들이 이러한 말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하만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이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하만의 죽음을 성취하는 순간은 에스더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소청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나의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그러한 작은 소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청은 곧 하만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하만의 공격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몰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반면, 이 권세를 가졌던 이 하만의 이 모습은 다시 죽음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전되는 그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그러한 각본으로 본다면 정말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적인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극적인 변화는 에스더가 죽게 될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은 이스라엘을 팔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하만이 이스라엘을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팔았다는 동사는 구약에서 누구에게 넘겨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 무언가를 넘겨줄 때 사용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단어가 하만이 왕에게 돈을 주고 이 민족을 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팔았다는 것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망에게 넘겨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게 되었다. 이 멸망에게 하만이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멸망에 우리를 팔았다라고 말하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하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점차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에스더가 말하는 에스더의 생명, 지금 에스더가 말하는 민족의 생명, 이게 뭐지? 점차 자신이 벌였던 일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하만은 떨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마치 가시방석이 된 것처럼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굴에 핏기가 없다라는 그 표현을 이 하만을 보면 딱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펼쳐지게 되면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하만이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고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차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하만은 사실 이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찾다가 왕비를 보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무슨 사단이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왕의 심정에 벌을 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가 앉은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계속 절만 받고 대접만 받던 하만, 그가 이 지혜자의 친구들 말처럼 이제는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아수르의 눈에는 왕비의 몸을 더듬고 강간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몸을 낮추지 않았다고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 이제는 유대인 앞에서 몸을 낮추다가 왕의 오해까지 사게 되고 만 것입니다. 보초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왕의 분노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때 내시 중 하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교수대를 보면서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하, 충신을 달기 위해서 준비된 이 50규빗의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는 그래서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죠. 이 7절에서 9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원수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해 있고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정복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만의 몰락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 왕이 에스더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은 것, 또 왕이 분노 가운데 하만에게 잘못된 비난을 한 것, 또 내시 중 누가 하만이 세운 나무를 지적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아래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죽일 살인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한 그 사람, 그 하만은 저주의 나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 그 분노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싸움에서 이 장면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부분이죠. 본문을 보면 하만은 이스라엘과 모르드게를 멸망시킬 계획을 철저하게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만의 입장에서도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말렉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아각 왕에게 시행됐던 그 멸망에 대한 복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뒤집어 엎으시고 아각 사람 하만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진노라는 측면에서 아말렉 사람을 물리쳐 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겠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것은 점점 가중되는 원수의 공격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만히 묵상하면 이것이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만 같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마음을 쓰실까? 하만 같은 자들이 과연 심판받기는 할까? 저렇게 잘 되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들이 과연 심판받기는 할까? 혹은 시편 기자의 말을 빌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면서 관망하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의문들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악인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은 일하실까?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심판하고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을까 염려를 하지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할보하지 않을까? 하만이나 히틀러처럼 그러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정말 무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들이 나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요. 그런데 좀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면 우리는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는 말씀에 정말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게 힘쓰며 사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하나님, 반면에 정말 하나님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천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혹 정말 하나님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의혹들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도 아시고 그들의 잘못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어떠한 잘못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조금 작게 얘기해 볼까요? 학생들로 예를 든다면 정말 컨닝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때로는 편법을 밥 먹듯 저지르면서 잘 되는 사람들, 아니 밥 먹듯 저지르지 않더라도 가끔 자기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해가며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나는 좀 그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심판 가운데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으로 사는 그것도 아시고 그것에 대한 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법하며 악을 일삼으며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뭐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무고한 사람들이 수단을 당하고 약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희생자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오면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이 처하고 그들의 힘든 일들이 처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아픔 때문에 가슴을 치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들도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로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외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와 부도덕이 만연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불의와 부도덕에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중재자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를 바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의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함께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우리가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성취될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위해 오늘 본문에 에스더를 쓰신 것처럼 오늘 나의 손이 되어달라고,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 에스더를 쓴 것처럼 내가 또 다른 나의 손을, 나와 함께할 손을 찾고 있으니 함께 해달라고 외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저만 들리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며 결국 최종적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과거 야곱의 하나님, 과거 이삭의 하나님, 과거 에스더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믿음의 전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전투에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원수를 갚아주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 작은 일에 움츠러들지 말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의 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하만을 친절과 사랑으로 침묵하게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힌 사람들을 대변하고,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짓밟힌 사람들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날 때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품어주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사탄은 무너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그 에스더를 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정의는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에스더를 통해 주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거칠 거 없어 보이던 악인 하만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주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일에 동력하는 자로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그 고민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나약하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와 함께하는, 주와 동력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